할렐루야. 우리 복음 안에는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그러나 역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역전의 명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이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내 생각과 상황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그때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가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우리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얘기, 아무 얘기나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시한부라는 부분들이 되게 어렵긴 하지만은 또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21장에는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말로 주가 쓰시는 그 우리 교회와 현장을 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이 땅에 237이 그리고 우리 전 세계 후대와 현장이 참 자유가 없고 참 해방이 없고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업을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리새인의 것으로 되지 않아요. 서기관들의 것으로 되지 않아요. 율법자들의 것으로 되지 않아요. 진짜 것을 맛볼 때 모든 가짜가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복음은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하며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22장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왜 자꾸 이렇게 질문들이 있고 왜 자꾸 어렵냐 한다면 그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될 때,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앞장설 때 그 복음 앞에는 아무 이유도 아무 비난도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진짜 맛을 보는,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그 가짜 것들을 결별하고 진짜 맛을 보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요 그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역전의 시간표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진리던 조던 교수 연구팀이요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싫습니까? 아니면 위선을 하는 위선자가 싫습니까? 아니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싫습니까? 그냥 그 질문 들었을 때 저는 위선자가 싫더라고요. 아닌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다 하고 있고. 저도 위선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이제 위선자를 다른 거짓말쟁이나 나쁜 짓을 한 사람보다 더 싫어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어요.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요.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키와 아만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베키가 위선을 떠는 겁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라면서 그 도덕적인 부분들을 거기에 탁 들어놓고 비난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고는 뒤로는요 자기가 그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두 가지 가면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요 그냥 뭐 그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는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비난을 하지 않지만, 판단을 하지 않지만 그냥 자기는 다운로드 안 해 이렇게 하고는 다운로드를 한 사람이에요. 이 세 부류를 보고 사람들이요, 누구와 더 이야기하기 싫냐, 누구를 더 만나고 싶지 않냐, 혹은 어떤 사람과는 절대로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위선자가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요 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신들은 율법적이고 괜찮고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7가지의 화를 오늘 내고 계세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시작으로 화 있을진저를 7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13절, 15절, 16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방해를 한다.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너희와 같이 구원 얻을 자들을 찾으면서도 그들을 찾았을 때는 너희보다 더 위선자를 만들어 버린다.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냥 지키라고 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성전에 있는 금이기 때문에 그 금이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들에 향해서 하나님은 화가 있을 거라고 3번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23절, 25절, 27절, 29절을 보면요, 스스로에게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허브들이거든요. 아주 작은 식물들도요 구분하여서 너희가 11조를 드리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너희의 인생의 중심,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외식하고 있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이, 무덤인데요 너무 멋있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게 무덤인지도 모르는 거죠. 겉으로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리고 너희가 화가 있다.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만일 내가 우리 조상의 때에 있었다라면 나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조상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외식하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사실 예수님의 이 7가지 화를 보면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슬픔의 탄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슬픔과 탄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끝에 봐도요, 내가 너희를 여러 번 암탉이 알을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 했으나 너희가 떠나갔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비난하고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는 망해야 돼라고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요, 이들이 진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된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현장에 보면요 참 위선자들의 모습이 많거든요. 사실은 위선이라는 게 약속을 하고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위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진짜 나쁜 짓이야, 난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그건 위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위선자들과 거짓과 뭔가
겉과 속이 다른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화, 탄식이, 그 슬픔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실 위선자의 모습은 남 이전에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한 번씩 제 생각을 보면서요, 야 진짜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거든요. 참 별로다, 참 아니다, 왜 이 수준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잘 안 돼요. 그 모습 속에 정말로 스스로를 우리도 비난하고 무너지기보다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그 탄식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살아나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와 답처럼 우리에게 전환의 반전의 시간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인생들이 이렇게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원래 모습에는 위선적인 모습이 없어요. 얼마나 투명한지 몰라요.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아담이 생각한 그대로 동물의 이름들이 지어지고 아담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일 만큼 아무 문제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인생에 죽음의 권세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 사건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위선과 거짓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죄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다 라는 그 근본 문제가 단순한 문장도 아니고 단순한 정의도 아닙니다. 그 근본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였고, 그 영적인 타락은 많은 부분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의 인식의 능력이 전락됐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이라는 것은 근본이고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 짓는데 그 이름이 곧 이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과 아담이 보는 본질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복이었고 그때는 모든 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요, 총체적으로 인식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를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 제일 많이 항의하는 게 뭡니까? 저번에는 분명히 된다 해놓고는 왜 지금은 안 돼?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에는 된다며, 근데 왜 오늘은 안 돼? 전에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오늘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혼나야 돼? 애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정과 우리 어떤 생각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요, 실제 내 영이 완전히 죽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상태는 우리의 육을 어둡게 만들었고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도덕적인 모든 부분들을요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하셨어요. 자연계를 다스리는 통찰력도 지혜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뇌세포를요 10% 쓰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식의 능력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눈만 없어도요 진짜 사는 거 깜깜해요. 안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만 못 봐도요 뭘 선택하고 뭘 판단하고, 당장 여기서 여러분 집까지 찾아는 가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운전도 안 되는데요.
하물며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면서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면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면서요. 그럼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없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 왜곡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 대한 인식도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요, 인간은 피투성이다, 던져진 자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스럽고 얼마나 어둡겠어요. 이 근원적인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의 이 인식의 능력이 타락된 것이 결국은요, 도덕적인 능력까지도 타락시켰어요. 인식이 잘못되니까요, 부당한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참 말 안 통하는 현장을 보세요. 왜 싸우냐? 서로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고.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왜냐? 그 사람에겐 그게요, 당연하게 인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욕구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현장들과 대화한다고 해보세요. 당연히 분리되고 이간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욕구를 통제하고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생긴 것들이 윤리다, 도덕이다, 규범이다, 관습이다, 법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냐? 진짜 우리가요,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이렇게 육안도 어두워졌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들도 무너졌지만 더 슬픈 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던 땅이었는데요, 땅이 나에게 엉겅퀴를 내고 땅이요 저주받아서요 영적 권위로 다스리던 에덴 동산이 이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지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더 이상 영적인 권위가 아닌 힘의 논리, 뭡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그런 진화론의 사상과 같은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7가지 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근본을 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저렇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본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종교를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위선을 보면서 우리의 거짓을 보면서요, 그 부분이 근본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 사실은 7가지 화라고도 하지만 신학자들은 8가지 화라고 해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없음의 각주를 보면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유사한 구절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가지 화라고도 보는데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 마태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셨고 8가지 저주를 지금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 그게 바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쭉 보시면요, 이 복과 저주가요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이 일이 복이 되어지고 너희가 이 부분에 나를 떠나면 이 일이 저주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위선하고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약함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근본의 복을 오히려 나의 절대 불가능에서 나의 약함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모든 제약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위선과 그 약함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겠습니까? 사람의 의가 아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는요, 단순히 천국 가는 표를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인식과 우리의 모든 도덕적 전락과 자연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총체적인 회복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 인식하는 것들이 생겼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사물을 통찰하는 인식의 능력이 회복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요,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답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거는 단순히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부패와 오염들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화되어 갈수록요 점점요 사람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가요 넓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돼요.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서요 이제는 부당한 욕구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덕적인 능력도 회복되어져서 내 인생에 자꾸 내가 이상하게 들었던 생각과 마음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왜 고통스럽냐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구가 좌절돼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욕구가 좌절돼서. 그래서 틀린 범죄자들을 보면요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한 이것을 잘못 건드렸잖아, 틀린 말인데요 자기는 그 욕구가 좌절돼서 그러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회복되겠지만요 또 우리가 고통이 어디서 오냐면 나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사건들, 저주와 재앙들,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자연계가 무너지면서 온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회복된다라는 거는요 그 복음 가진 자의 현장도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의 모든 열악함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그래서 시편 110편 9절에 보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요 더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이랑 삽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떻게 어린 염소와 표범이 눕습니까? 살찐 짐승이 사자와 같이 있대요. 이 젖먹는 아이가요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는데요 상함이 없어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러한 양육 강식의 질서가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황폐한 자연 환경도 회복되어진 그 은혜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생각, 내 마음 치유되죠. 늘 문제 있고 늘 상황과 형편이 꼬이기만 했는데 풀려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요.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이라는 건 하나도 없던 그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고 심지어 거기에 대로가 생기는, 그리고 그 대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걸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 회복된 현장들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케냐에 가니까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원래 거의 준사막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생기고 RUTC가 생기면서 거기 지역이요, 땅값이 20배 지금 올랐다 하더라고요. 복음 가진 자가 있는 그 현장에요, 자연이 살아나요. 환경이 변화되어야 돼요. 현장이 변화되어진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복음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의 총체적인 회복자 그리스도가 정말로 회복된 그 사람들의 현장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이 안 나요. 여러분 농사 잘 짓고 싶은데 비가 안 와요.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게 내가 부지런하다고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비도 주시고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현장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반전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회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서밋들은요, 기능의 서밋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현장은 반드시 모든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문화, 복음 문화, 천국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문화 회복의 주역, 문화 서밋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나의 현장으로부터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현장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총체적 회복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사업은 내 사업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공부는 내 공부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이게 바로 서기관들의 삶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능이 나오는, 아직은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백은 믿음이어야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외식하는 부분들, 이중적인 부분들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니냐.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총체적 회복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전의 시간표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요,
정말로 우리를 랍비라 칭하지 마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정말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 왕이 되셨어요. 참 놀랍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아무리 높이려고, 이 문제 속에 내가 아무리 성공하려고 발버둥 칠수록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 역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만 남기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요, 참 놀랍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입니다. 그러나 역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화가 있을지어다, 정말로 분노가 오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슬픔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그래서 복음을 주신 그 당위성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역전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위선과 외식과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진짜 우리의 약함이 빨리 드러나야 치유받거든요. 드러나고 정말로 이제는 총체적 회복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짓과 위선, 흑암에 속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정말로 살리는 자로, 문화 서밋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